어느덧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지 2021년이 지났습니다. 저도 이제는 어디 가서 이렇게 막 젊은 이런 얘기는 하기 어려울 나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여전히 어려 보이고 애 같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또 저도 제가 언제까지 20대일 것 같았거든요. 40대만 돼도 좋겠다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제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힘들다 이런 거는 못 느끼는데 그래도 확실한 거는 청년 때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대학생 때 참 많이도 놀았어요. 저는 학사 경고를 1학년 2학기 때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성적표 갖고 와봐라. 아니면 넌 군대 갈 줄 알아라. 그래서 아버지한테 군대 가려고요. 그리고 학사 경고 받은 성적표를 뒤밀고, 여기 기억하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고 나서 몇 주 뒤에 우리 아버지 김주명 목사님이 오후 예배할 때 설교 시간에 그냥 광고해버렸어요. 우리 둘째 아들은 학사 경고 받고 군대 간다고. 그래서 막 웃었던 기억도 나는데 하여튼 너무 잘 놀았어요. 97년도, 대부분 여러분 1997년도라고 하면 다 기억하십니다. 그때 IMF가 있었거든요. 나라가 IMF로 떠들썩했던 그해 겨울 12월 7일 역사적인 날, 제 생일이에요. 그래서 역사적인 제 생일, 대학교 1학년 때 여러분 처음 맞는 생일이니까 또 얼마나 재밌었겠습니까? 전 재수도 했거든요. 재수 끝나고 1학년 때 정말 제 인생을 1년간 군대 가기 전까지 놔버려야겠다, 별 생각을 다 들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대로 좀 그만큼 놀지도 못했습니다. 무서워가지고, 하나님이 무서워서 세상에서 그렇게 막 이상한 짓 하고 돌아다니지도 못했어요. 술도 조금 마셔보고 그 정도였지. 저한테 가장 큰 일탈은 그 정도였거든요. 그래도 예배 다 드리고 수요 예배 운행 다 하고 금요일 날 철야 다 하고 청년 모임 다 가고. 근데 여러분, 제 생일 역사적인 날, 제 생일을 손꼽아 기다려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굴까? 우리 가족. 어느새부턴가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 예전에 안 그랬는데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그냥 밥만 해주시고 파티를 안 해주시더라고요. 예전에 저희는 아시는 분은 알 거예요. 누구 생일이다 그러면 그냥 집안 식구들 우르르 몰려가고 거기서 케이크 자르고 놀고 하루 종일. 근데 이것도 중학교, 고등학교 가니까 없어지더라고요. 식구들, 교회 친구들 아니었어요. 오히려 여러분, 저랑 지금 생각하면 지금 다 연락도 안 하는 친구들인데 저희 학교 과 동기들, 과 동기들 중에서도 재수한 남자애들이 3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그 재수한 3명 중에 2사람이 목회자가 됐어요. 한 명은 완전 날라리고, 어느 정도냐면 자기는 담배 피운 이후로 금연을 딱 4시간 해봤다, 그 정도로 꼴초라 그러죠. 그런 친구. 친했어요. 셋이 재수했다라는 그 공통점 때문에.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렇게 무슨 영혼을 나눌 만한, 또 보증서 달라 그러면 보증서 줄 만한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지금 연락하지도 않고 지냈는데 서로 같이 맨날 모여갖고 학교 과 수업 땡땡이 치고 당구장 가갖고 당구 치다가 또 물리면 삐져가지고 뒤도 안 돌아보고 집에 와버리고. 근데 또 서로 없으면 아쉬우니까 같이 붙어 다니고, 금요일 날 수업 끝나면 잔디밭에서 식당에서, 지금 생각하면 그러면 큰일 납니다. 우리 학교 식당에서 훔쳐온 쇠 쟁반 못으로 구멍 들어가고 거기다가 삼겹살 구워 먹고. 하여튼 지금 생각하면 별 이상한 짓 많이 하고 돌아다녔어요. 창피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한 기억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러고 기말고사가 끝나는, 제가 어저께 날짜를 찾아보니까 제 생일이 97년도에 주일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12월 5일쯤 됐던 것 같아요. 12월 5일.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제 인생에 지워버리고 싶을 하루거든요. 기억도 잘 안 나요. 너무 세상 말로 하면 재밌게 놀아서. 근데 제 생일에 저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래도 과 동기들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또 우리 같이 청년부 활동했던 우리 분들이 이제 많이 안 남았네. 분들은 알겠지만 하여튼간 뭐 핑계만 있으면 맨날 만나는 거예요. 핑계만.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대로 금요일이었거든요. 이날이 금요일이니까 교회 뭐 최홍준 목사님부터 다 기다리고 있고 빨리 와 그러면서 수업 끝나고, 그때 시험 끝났으니까 이제 다 놀러 가야 되는데, 예배 끝나고 철야 끝나고 운행 끝나고 어디라도 놀러 가서 놀아야 되는데, 여기저기서 막 삐삐, 그 당시에 삐삐였거든요. 삐삐가 막 오기 시작하는데 제가 그렇게 삐삐가 많이 오는 사람이 아닌데 그날은 아침부터 정말 계속 오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막. 제가 그때 알았네요. 내가 인기가 이렇게 많았던 사람인가. 별 생각을 막 다 하면서. 교회에서는 교회 청년들 놀려고 저 기다리고 있고. 하여튼 핑계만 있으면 놀러 다닐 때였어요. 핑계를 막 만들어서 놀 때고. 새벽에 자다 일어나갖고 잠 안 온다고 나와서 놀고. 저는 청년들이랑 워낙 친했으니까 빨리 교회 가갖고 예배 끝나고 놀러 가야지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친하게 지내는 몇 명들이 있었거든요. 한 대여섯 명이서 엄청 뭉쳐 다녔어요. 맨날 밤새고 교회 차 갖고 다니면서 좀 자기 자가용인 것처럼. 그리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빨리 시험은 어떻게 보는지도 모르고 그냥 대충 보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파리파리 막 문자가 막 계속 옵니다. 막 삐삐. 고민이 됐습니다. 마음을 정하고 교회 가야겠다. 근데 계속 동기들이 한 10명이서 모여있다고 연락이 오는 거예요. 시험도 끝났는데 네가 와야지. 네가 주인공인데. 친구들한테 계속 네가 주인공인데 생일 파티 안 하냐. 내 생일 축하한다고 기다리고 있고 시험은 끝났겠다. 날짜는 맞겠다. 계속 별로 그 당시 친하지도 않은 애들이 막 여기저기서 막 또 식당에 가가지고 이미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안 간다니까. 그래서 왜 나도 없는데 왜 니들끼리 가 있냐. 그야 모르지. 네 생일이니까 막 이러면서 네 생일이니까 지금 다 모여 있으니까 빨리 와라. 우리가 자주 가던 그 음식점이 있었는데 나도 없이 자기들끼리 케이크를 사다 놓고 내 생일 잔치를 이미 하고 있다. 근데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식당이 싼 데가 아니었거든요. 비싼데. 저야 뭐 술을 안 마시지만 친구들은 부어라 마셔라. 그럼 그거 다 실증 들고, 또 배고픈데 저는 안주도 못 먹겠어요. 너는 술 안 마시니까 안주도 먹지 말아라. 이러면서 돈은 네가 와서 계산하고 뭐 이런 거죠.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제가 그때 교회 애들을 심지어 인천으로 제가 불러가지고 같이 갔어요. 여기서도 기다린다, 저기서도 기다린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날 생일을 잊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애들이야 이러면서 소개해주고, 애들이 테이블로 2개를 나눠줘가지고 자기네들끼리. 그래서 제가 그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생일은 내 생일인데 왜 지들끼리 저 난린가. 그리고 저는 사실 뭐 그때 뭐 용돈을 많이 받을 때도 아닌데 그 계산 다 해주고 케이크하고 뭐 선물을 많이 받아왔지만 들고 와가지고,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이게 너무 웃기는 상황입니다. 그 애들에게는 제가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내가 안 간다 그래도 아마 모여가지고 케이크 자르고 축하해 뭐 이러고 있었을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오고 거기 간고 안 가고는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 생일이라고 그냥 핑계대서 알아서 모였을 놈들. 하여튼 그때는 그랬어요. IMF가 나서 나라가 뒤집히고 시끄럽고, 그래도 왜 그렇게 좀 철이 없이 그러고 다녔는지. 근데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저는 언제부턴가 성탄절이 똑같다고 생각해요. 애인과 함께 즐길 계획을 세우는 날이 사실은 성탄절 아닙니까?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게 없습니다. 거룩은 세상과 구별되는 것인데 우리는 그닥 구별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세상에 뒤떨어지면 못 견딥니다. 자기 생일도 아닌데 선물들은 또 얼마나 손꼽아 기다리는지. 저하고 사모는 그런 거 없는데 부부들끼리도 성탄 선물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안 주면 막 또 싸우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어린아이들은 당연하게 성탄절은 선물 받는 날. 우리 아들은 너무 대놓고 성탄절 선물 뭐 줄 거냐고 자기가 리스트를 뽑아놓고 기다려. 제가 귀엽긴 하지만 매일 그러죠. 네 생일이 아니야. 정신 차려, 소녀라. 네 생일이 아니야. 정치인들도 여러분 곧 있으면 우리 대선 있잖아요. 이때다 싶은 거죠. 교회들마다, 특별히 큰 교회들마다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를걸요. 자기하고 관심, 상관이 없다고 평소 때는 그렇게 생각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표 하나 얻어보려고 큰 교회들마다 돌아다니면서 기도하는 척하고, 그죠?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성탄절. 남의 생일에 내 표 얻고 내 선물 받고 내가 즐겁고 내가 재밌고 내가 쾌락을 누리기에 좋은 날. 여러분, 거기에 사실은 어쩌면 우리 한국교회가 발맞춰 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몰랐는데 여러분, 몇 년 전까지 우리 교회에서도 있었던 12월 24일 날 올라이트 행사가 저는 그게 틀렸다고 생각하고 싶진 않지만 박정희 대통령 때 통금이 있었을 때 그때 1년에 2번인가 통금이 없었던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루가 12월 24일, 25일이었다. 그때만 통금이 없어서 그래서 그날은 다 같이 모여서 밤새 노는 날. 그게 올라이트의 성경적 기원이다 그러더라고요. 성경적이지가 않다는 거죠. 불교에서는 예수님 생일에 거리에 찬송가가 나오는 것을 막아달라고 이번에 청원을 넣었다고 합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는 국가에서 길에서 한쪽 종교에 치우친 음악을 트는 것은 안 된다라고 했다 그래요. 예수님 생일에 예수님은 없고 인간들의 욕심만 남았습니다. 다른 종교의 주장만 남고 정치하는 사람들의 정치만 남았습니다. 이건 성탄절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시대 교회들은 거기에 다 비율을 맞추고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이야기하는데 왠지 언제나 항상 손해를 보는 것은 왜 자꾸 기독교만 손해를 보는 것 같은지, 무슨 법을 만들어도 왜 기독교만 자꾸 손해를 보는 것 같은지,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건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우리나라에서 뭘 한다고 하면 저는 다 기독교에 손해보는 쪽으로만 가는 것 같고 대다수의 여론은 기독교인들을 다 싫어하고 성도들은 눈치 보기에 바쁩니다.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이런 아픔을 먼저 겪었습니다. 1960년대 미국 안에 모든 학교들에게 심지어 미션 스쿨,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탁 뿌리가 돼서 거기에 기반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교육 시키겠다고 만들어진 미션 스쿨에서조차 학교에서 행해지는 모든 종교 행위, 비슷한 것까지 다 금지가 됐어요. 그래서 학교 안에서 기도하지 마라, 또 하나님 얘기 다 금지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수년이 흘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마스 행사는 남아있더라라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행사는. 그래서 크리스마스 행사에 뭐 하나 봤더니 또 그것도 종교적인 것 색깔 띄면 안 된다고 찬송가는 많이 부르지 말고 캐롤 부르고 또 크리스마스 비슷한 그 노래 불러라. 그래서 여기는 미션 스쿨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그냥 미션 스쿨로서의 그 기능을 다 상실한 어느 학교에서 크리스마스 러브라는 그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노래를 어떻게 불렀냐면은
아이들이 쭉 나와서 우리도 이따가 설교 끝나고 우리 아이들 나와서 찬양할 텐데 크리스마스 스펠링 맞죠? 이렇게 CHRISTMAS love 이거를 딱 한 글자씩 들고 크리스마스에는 우리 사랑이 넘치는 그런 날이 됩시다. 이건 뭐 그냥 가요죠, 가요. 예수님은 없고 그냥 크리스마스에 우리 사랑을 서로 해봐요. 남녀 간에 우리 또 이성 간에 아주 그냥 쾌락을 즐깁시다. 비슷한 노래 없겠죠.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아이들이 막 춤을 추는 미션 스쿨이 여러분 언제부턴가 성탄절의 주인공이 예수님이 아니라 인간들끼리 즐기자고 정한 날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래를 막 부르면서 스페링을 들고 펼쳐 보이는 이 카드 섹션 행사를 하고 있었는데 모든 아이들이 크리스마스 러브 스페링을 들고 한참 노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여기저기서 웃음이 터져 나왔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막 다 낄낄거리고 웃고 막 그리고 사진 찍고 아이들은 신나고 뭔지도 모르고 막 노래를 부르면서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 숙연해지더라는 거예요. 낄낄거리던 웃음이 사라지고 숙연해지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구석에서 흐느껴서 울던 분들이 있더래요. 아이들은 즐겁게 노래를 부르는데 울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요 갑자기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카드 섹션 하나씩 들고 있는 어린아이들 중에 중간에 있는 이 M자를 들고 있는 아이가 이 M을 실수로 거꾸로 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어요, 글자가.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M자가 거꾸로 된 줄 알고 가만히 보니까 Christ was love.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갑자기 사람들이 처음에는 실수인 줄 알고 이걸 이렇게 보다가 그 글자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탄절에 우리가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 무엇인가? 인간들끼리의 연인들끼리의 쾌락과 죄와 그런 것들은 남았는데 선물은 주고받는데 실상 왜 성탄절이 성탄절이어야 하는가? 왜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만 했는가? 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성탄절에 모여서 이런 행사를 하고 있는가? 다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 미국 그 국민들은 대부분 다 크리스찬들이잖아요. 크리스찬의 진정한 의미가 그들 가운데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에 사람들이 반응하고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메시지를 깨닫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망가져버린 미국 교육에 있어서 울면서 회개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날 여러분 있었던 이 일이요 사랑하는 가족에게 읽어주고 싶은 이야기라는 책으로 쓰여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성탄의 진정한 의미와 주인공을 잃어버린 성탄절의 주인공을 잃어버린 그리고 성탄절의 참 의미를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과 세대들에게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로 전달돼 주었다. 그렇게 책으로 쓰여져서 나왔다 그래요.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공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성탄절에 우리가 묵상해야 될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선물 주고받고 끝나는 날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성탄절마다 날마다 되새기고 또 묵상해야 될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읽었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셨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를 언제 사랑했냐고 물어봅니다. 저는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때때로 우리 학생들은 시험을 망치고 또 대학 시험에서 막 떨어질 때도 있고 우리 청년들은 취직이 안 되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준비하다가 헤어지고 그러면 안 되겠지만 안타까운 사람을 먼저 하나님 앞에 보내고
가족들 중에 아픈 사람이 있고 사업이 안 되고 어려움이 있고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날마다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언제 사랑하셨다는 거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면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냐? 우리의 가정은 왜 이 모양이고 나는 왜 이런 나라에서 무슨 헬 조선 같은 데서 태어나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랑하셨다면 왜 내가 원하는 사람이 뭐 대통령이 안 되고 정치인이 안 되고 뭐 누가 뭐 국회의원이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왜 이 나라가 이 모양이고 우리는 너무나 쉽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면 왜 내 인생이 이 모양이냐고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들은요, 참 지혜를 가진 성도들은요, 성탄절을 지낼 때마다 압니다. 뭐라 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았다면 성탄절이 없어야죠. 다른 어떤 이유를 다 배제하고서라도 성탄절 하나만 우리가 볼 수 있으면 그때 아는 거죠.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구나.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어떤 이단들은 성탄절이 예수님 생일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누가 몰라요? 여러분, 성탄절이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태어난 거 아닌 건 다 아시죠? 그런 거 갖고 자꾸 말싸움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밖에 나가서. 이거 정한 날이라 그랬잖아요. 정한 날. 그러니까 여러분,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죠. 요일, 막 날짜, 거기에 막 심각하게 막 눈 뒤집어 까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메시지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항상 여러분 절기를 지낼 때마다 성탄절도 마찬가지고 부활절도 마찬가지고 어떠한 절기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절기를 왜 주셨나?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그걸 잘 몰랐는데 요즘에는 생일 때마다 생일이 돌아오면 이게 자식 교육을 시키려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항상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까지 또 너무나 고생하신 어머니 또 길러주신 아버지. 그러니까 예전에는 생일이 내 생일인 줄 알았거든요. 어느 순간 보니까 생일을 지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더라고요. 예전에 그 어떤 분은요, 생일날 그분은 예수 믿는 분도 아닌데 금식을 한대요. 그래서 왜 밥을 안 먹냐? 우리 어머니가 나를 너무나 어렵게 낳아서 집에서 낳았대요. 그래서 옛날 시골에서 집에서 낳았는데 너무나 어렵게 낳아서 어머니 생각하면서 저는 제 생일날 밥을 안 먹어요. 저 그때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버이날이든 주일이든 부활절이든 성탄절이든 성탄절에 여러분 12월 20일이면 어때요? 12월 7일이면 어떻고 뭐가 문제예요? 성탄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절기로 주셨나? 절기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 그랬죠. 절기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라고 주신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어. 사업이 망해도 몸이 아파도 네가 원하는 대로 네 인생이 풀리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성탄절을 지날 때마다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어. 네 인생 내가 책임진다. 절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 사랑 앞에 물음표를 의문문을 여러분 만드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은요 성탄절을 지나면서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았다면 이 땅에 내려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았다면 하늘에 계시면 돼요. 성육신 안 하셔도 돼요. 이 땅에 안 오시면 돼요.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았다면. 지혜로운 성도들은 압니다. 성탄절을 지낼 때마다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나를 사랑하시지 않았다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으신 그분이 사랑하셔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까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나 안 하나. 나 때문에 상대방이 뭘 포기하는가 이걸 보면 알아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을 포기하셨고 하나님 자신을 포기하신 거고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신 거고 그거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셔갖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돈을 많이 벌고 대단한 사람이 되어야 내가 기도하는 대로 막 척척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이 꼭 다윗처럼 왕의 자리에 올라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만으로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왜? 하늘의 그 모든 영광 다 포기하고 오셨거든요. 저는 제가 이건 뭐 가끔 우리 청년들한테도 해준 얘기인데 우리 사모랑 결혼할 때 제일 그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사모가 이렇게 보여도 공부를 잘해요. 그래서 맨날 저랑 싸우는데 공부 잘한 척하니까 그래갖고 저랑 맨날 부딪히는데 공부를 되게 잘했더라고요. 뭐 4학년 때까지 맨날 장학금 받고 저는 한 번도 못 받아봤거든요. 학사경고 몇 군이라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나중에 너무나 감사한 게 제가 회계를 되게 못하는데 회계가 어려워요. 우리 교회 또 회계 대가가 계신데 저는 너무 어렵더라고요. 특히 중급 회계 들어가면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막 원가, 그다음에 재무 회계 들어가면요 다 포기. 근데 군대 갔다 오니까 어느 순간 그 전공 과목이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대체 과목이 생겼더라고요. 그래갖고 겨우겨우 통과했거든요. 정말 겨우겨우. 그거 놓고 제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래도 뭐 평점은 제가 아주 나쁘지는 않지만 3.5는 넘어요 제가. 근데 그거 가지고 이렇게 막 그 저거 받을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 장학금 받을 정도는 안 되는데 우리 사모는 4학년 1학기 때 저를 만났거든요. 4학년 1학기 끝나고 저를 만났는데 공부를 곧잘 했더라고요. 그리고 저 만나서 하루도 안 빠지고 만났어요. 우리가 11월 28일 날부터 만나서 하루도 안 빠지고 결혼할 때까지. 그러다 보니까 4학년 때 성적이 막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뚝뚝. 그리고 저만 만나면 맨날 오빠 만나서 나는 성적 떨어진다고. 그래도 여러분 그 억지로는 안 되죠. 억지로는. 막 바빠서 못 만나. 오늘은 그냥 집에 가. 너무 똑 부러지는 사람 보면 저는 좀 이상하게 좀 냉랭한 건 싫어요. 근데 오히려 그 모습이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나 때문에 이 사람은 학점을 포기했네. 어떤 사람은 지혜롭지 못한 거라고 말할 수도 모르겠지만 근데 저는 그 모습에 정말 반하겠더라고요. 누군가가 나와의 만남을 위해서 자기의 막 공부하는 시간까지도 막 쪼개가지고 정말 시험 볼 때도 막 쪼개서 만나고 그랬거든요. 저 같은 목사랑 결혼해서 사모하겠다고 했을 때 우리 사모는 한 번도 뭐 사모가 꿈이었던 적이 없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지금이야 많이 나아졌지. 처음에 제가 24살 때 만났잖아요. 24살 때 만났을 때 우리 둘이는 정말 달라도 너무 달랐어요.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집안 분위기부터 달랐어요. 뭐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저희는 좀 가부장적인, 그래서 광산김씨 아니에요. 그 유명한 광산김씨. 맨날 아버지한테 정말 그 예절 교육을 할아버지 때부터 철저하게 받았던 광산김씨, 문수공파, 뭐 맨날 이런 거 얘기 들으면서 자랐고, 우리 사모 그 장인어른 댁은 가보니까 굉장히 격이 없이 막 친구처럼 막 아버지 무릎에 앉아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20살짜리 막 대학생 처녀가 아버지 무릎에 앉아갖고 막 방방 뛰고 막. 저는 누나도 있는데 야, 여기랑은 정말 안 맞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벌써 저희가 결혼한 지 10년이 됐는데 시집 오겠다, 우리 가족 식구가 되겠다 그랬을 때 저 주변에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우려를 했어요. 너무나 서로 안 맞을 것 같다 그러고. 근데 요새 참 많이 듣는 그 얘기 중에 하나가 둘이 많이 되게 닮아간다. 어떻게 보면은 저도 그렇고 우리 사모 입장에서도 그렇고, 결혼을 해서 누군가가 한 가정을 꾸린다라고 하는 것은 포기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의 가정 분위기도 포기해야죠. 그동안에 살아왔던 자기 집안, 뭐 그다음에 자기의 뭐 성격, 또 뭐 어떤 습관 다 포기해야죠. 몰라서 그렇지 사실은 많이 막 울기도 하고, 예전에는 명절 끝나면은 결혼하고 나서 한 3년 동안은 시어머니들이 시부모가 아무리 잘해줘도요, 그 이상하더라고요. 며느리들은 꼭 울어요. 그죠? 막 울고 막
요즘에는 당연히 안 그러는데 처음에는 정말 서로 맞춰가는 게 쉽지 않겠더라고요. 왜 그러고 살까? 애를 낳아보면요, 포기해야 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러고 살까? 이유는 하나예요. 여러분, 무언가를 위하여 포기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Because I love you. 이거 외에는요,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 어떤 걸로, 뭐 돈을 주겠다? 네가 이거를 포기해주면 내가 뭘 주겠다? 근데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거든요.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자기 아들을 포기하고, 내 자신을 포기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를 포기했다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저 보세요, 저렇게 아무 생각 없이 뛰어다니는 저 아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탄절을 통하여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사랑하면 닮아갑니다. 막 식성도, 성격도, 심지어 외모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육신, 뭐예요?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반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줄 믿습니다. 성탄절을 지내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날마다 그거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가? 사랑이 심으면요, 자기 색깔이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예전에 사랑했을 때는 막 이것도 포기하고 저것도 포기하고 다 맞춰주던 사람들이, 뭐 특별히 부부들이 많이 그러죠. 사랑이 식어지면요, 이제 내 시간,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내 영역, 내 공간. 침대도 처음에는 하나로 쓰다가 둘이 나눠서 쓰고, 집은 넓어지는데 다 내 거, 자기 영역. 사랑이 식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하셨나?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결국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모본을 보여주시고, 물론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똑같이 했던 거고, 친히 말씀하신 거 뭐라 그랬어요? 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참, 저도 목회를 하고 있지만 이게 어려운데,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목회가 왜 어렵냐 봤더니, 특별히 우리 한국 그 옛날 뭐 7, 80년대만 하더라도 성도님들이 너무 순수하셔가지고 목사님들한테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너무 잘하는 게 좀 심할 정도로, 거의 막 무슨 왕을 예수님처럼 막 예전에 정말 섬겨드리고 그랬잖아요. 이분이 미국에 이제 가셔서 이민교회를 하시는 분이었는데, 이민교회를 하시다 보니까 이민 목회가 저는 안 해봤지만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보다 10배는 힘들다 그래요. 정말 많이 힘들대요. 그래서 왜 그렇게 자기가 목회가 힘든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한국에서 목회할 때는 우리 성도님들이 뭐 식당 봉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뭐라고 챙겨주고 이거라고 챙겨주고, 뭐 가난해도 자기 거 하나 살 때 목사님 거 같이 사갖고 막 선물로 막 주고. 요즘에는 뭐 목회자들이 성도들보다 많이 어렵거나 막 삶이 막 너무 힘들거나 그런 분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예전에 그 기억이 나요. 막 저희 집에 쌀 가지고 오시고, 누가 요즘에 목사님 쌀 이렇게 쉽지 않죠. 없어서가 아니라 굳이 목사님이 쌀 없을까, 사실은. 그래서 뭐 성미를 저는 뭐 또 우리 성미 헌금으로 받기도 하고 하는데, 그 이외에도 뭐 그냥 그렇게 어떻게 보면 표현하는 게 옛날보다는 많이 줄은 것 같기는 해요.